오늘부터 7주간 수요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믿음의 새 출발을 잘 하자는 뜻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소주제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다윗성에서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까지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와서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면 마땅히 예배에 쳐서도 다윗성으로 옮겨져 와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도 다윗이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처소가 두 군데, 예루살렘과 기브온에 나눠져 있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와 기브온의 예배, 왜 다윗이 이 둘 다 신경을 쓰고 있을까? 우리의 예배를 예루살렘과 기브온 이렇게 장소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외적 요소나 건물, 장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의 시절들을 보내면서 실은 예배의 장소적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장소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이 장소나 이런 예배에 대한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실제로 예루살렘과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기브온에서의 예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미 없는 내용들을 그냥 기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 다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또한 올 한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분명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주제 첫 시간, 이 예루살렘과 기브온 예배를 통해서 복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 보시고 좀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온 뒤의 일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모셔져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은 사람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 있게 하였습니다.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항상이란 단어와 날마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있게 했는데 항상 날마다 그렇게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그 언약궤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언약궤 앞에서의 서는 신앙,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이 법궤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의 이 두 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지키는 겁니다. 항상,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코람데오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코람데오도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순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항상 날마다 이렇게 시간적인 범위를 우리의 삶의 전체로 쭉 확대하다 보면은 이것이 참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장시간 긴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으신 예배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 큰딸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파티를 했는데 2명의 동생이 누나 생일 축하한다고, 언니 누나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아들의 생일 편지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예화로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허락받고 잠시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정말 알 수 있는 모습. 누나에게, 안녕 누나, 나 주원이야. 누나의 1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누나가 연설하고 당당히 부회장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리얼, 진심, 진짜 잘 안 보이네요. 누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100개의 목을 100개 걸고 시상대에 올라가 빛나는 것 같았어. 가능하다면 좀 읽어보세요. 뭐예요? 나는 이 위대하신 누나님께, 위대하신 누나, 금메달 순금 100개를 제가 계산해봤는데 10억 개입니다. 주고 싶어. 진짜 이렇게 위대하시고 천재이신 누나님을 만나게 된 거 진짜 내 인생이 뭐예요? 영광이고 기쁨이다. 영광이고 기쁨이래요. 다음 편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나는 예쁘고 착하고, 제가 이거 써왔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어쨌든 막 칭찬을 하다가 막판에 뭐라고 했냐면은 누나 이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 밑줄을 그어놨는데 위대하신 누나님께, 이거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고요. 내 인생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완전 신앙 고백입니다. 누나 이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에 계속 반복되는 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말을 배우다가 자기 누나한테 붙여다 써먹은 겁니다.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생일 축하 내용이 대상만 바꾸면 거의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보고 이거 완전 신앙 고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받고 싶은 고백일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뻥이다. 순간적인 입 바른 소리다.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이 아빠가 아들에 대해 의심 많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게 지속되는 고백이 아니라 순간적인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누나에 대해서 친하게 즐겁게 지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저의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좋을 때, 뜨거울 때 하나님 높이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우리 순간 내적 외적인 영향들을 받아서 마음이 곤고해질 때,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이해가 안 돼서 불평하고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해라.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해라.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지키는 것, 바로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법궤를 모셔놓고 날마다 그 앞에 모시겠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약탈되어서 블레셋을 떠돌고 있을 때에 그 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를 함부로 대한 우사와 아요에게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바로 모셔드리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졌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머무는 석 달 동안 이유 없이 온 집안이 복을 얻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법궤를 모실 때 그냥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법궤를 모실 때에 오늘 다윗이 요청했던 것처럼 날마다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의 가족에게도 복이 내려졌습니다. 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 언약궤 앞에 항상 섬기게 했고 문지기를 세워서 날마다 지키게 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좋을 때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면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에 더 간절히 복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모습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자를 결국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되게 세우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중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아멘. 예루살렘에 이어 기본 산당의 제사가 나옵니다. 기본 산당에서는 광야에서 옮겨온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궤만 다윗성으로 옮겨왔지 모든 실제의 예배의 행위들이 기본 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번제단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을 옮겨와서 실제적으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게 했고 섬기게 했고 실제적인 예배 예식들이 거기서 진행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의 법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했겠지만 이렇게 한 것은요, 예배의 형식과 내용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본에서 어떤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오죠. 기본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믿음을 갖고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몸들이어서요, 어떤 기준을 정하고 테두리를 정해놓지 않고는 한정없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몸인 겁니다. 마음은 잘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게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제어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순종해야지 어떤 그 수준에 오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흐트러져 버릴 경우가 많고요, 형식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르고 기분 따라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세워 감사토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감사했다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요 시켜서 하고 있어요. 감사는 분명 마음에 우러나와야 되고 자발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가 자발적인 경우 많은 부분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될 그 감사의 그 내용과 질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해야 될 마음이 생겼어요. 그 즉시 감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정하고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감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 버리고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도 순종이고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실천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이며 제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절기의 교육자들의 절기 헌금의 내용이 원로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육자들이 절기 헌금은 딱 얼마 이상 하라고 하한선을 정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따져보면은,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 기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작정을 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되기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4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 악기들을 사용하여 크게 찬송하게 하였는데요, 여기도 그냥 악기로 크게 찬송했다가 아니라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이며 좀 강제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께 더 좋은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게 하려고 시키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년간 예배 담당 목사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습니다. 잘 준비되고 방해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모든 순서와 그 내용들과 과정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그냥 모든 예배들이 그냥 잘 진행된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실은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일례로 이 앞에서 시작하는 찬양 있잖아요.
찬양 담당 목사님이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콘티를 짜고 어떤 찬양을 할까 고르고 찬양팀을 시간을 내서 연습시키고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가사들을 준비해서 방송실에 보내어지고 그것을 방송실에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제때 띄우고 음량은 그 소리가 제때 잘 나도록 소리를 조절하고 찬양부터 그 뒤에 모든 기도, 말씀,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도록 물 흐르듯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화면도 준비하고 가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거든요. 찬양 하나만 해도 그렇게 되는 일인데 만약 많이 신경 쓰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가 문제가 딱 생겨서 딱 잘못되면은 화면이 잘못 나오다든지 소리가 삐걱거린다든지 하면 바로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마무리되는 축도 호주까지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담당하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줘야 되고 예배 담당 목사인 저는 그 전날 준비하고 맡은 팀들이 잘해주길 바라면서 QC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대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가슴 졸이고 있고 예배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순간순간 대처하려고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크게 내게 하였다는 것이 마치 지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가 대원들을 지휘하듯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끌어야 되듯 그렇게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만 그리해야 될까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는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뒤에서 예배를 잘 드려지도록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예배를 살펴보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있었죠.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맥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기보다요, 왕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높은 수준을 잡아놓고 명령하고 순종케 하여서 구성되게 하여서 만들어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내가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순종도 내가 해야 되고 찬송에 대한 순종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런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아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최초의 나라인 아말렉을 그의 원수로 삼고 그걸 율법에 기록해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왕으로 세울, 초대 왕으로 세울 사울에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인지 아닌지를 시험대로 삼기 위해서 이 아말렉에 대한 율법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지 아닌지 그의 심판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분명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국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예배자를 기대하셨고 사울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사울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전리품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 그 자체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말씀대로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리석은 생각이 갇혀 좋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불순종의 악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기본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의지적 순종이 있으십니까? 감사의 요구에 대한 결단의 순종과 찬송의 요구에 대한 열정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의 행위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 좋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코람데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오늘 보면 기본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 감사에 대한 순종, 그리고 찬양에 대한 그런 순종이 있고,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들이 이렇게 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 마지막 부분은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와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왜 굳이 백성과 다윗이 각각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기본에서 예배의 모습을 갖춘 자의 삶의 결과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의 요청에 대한 순종과 찬양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진 참 예배자의 손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복받은 자로, 이제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 자리에 사는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고 정말 누군가를 그 영광 가운데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의 다윗의 모습,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예배자의 자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진짜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예배자리에 앉혀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바와 일치하잖아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올해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우리 가운데 복이 있어야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 있으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생기를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담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 목적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아멘.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부르심의 사명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로 항상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에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요청에 즉시 순종하고 찬양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복된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에 나눌 생명과 복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생명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쓰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런 복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될 텐데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게으른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안에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영혼의 깨끗한 그릇을 잘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복을 담아 세상에 나아가 복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